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참 우리가 계획하면 또 금방 또 세월이 지나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벌써 유다서입니다. 66권의 65번째 공동서신 8권 중에 마지막 8번째 유다서를 오늘 정말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유다서는 누가 썼느냐? 유다가 썼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그러한 형제거든요. 그에 의해서 쓰여졌음을 1장 1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겠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수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리키지요. 우리 모두를 상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서신이 공동서신, 모두가 다 포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특별히 기록한 연대는 AD 70년부터 80년 사이. 왜냐하면 본문을 볼 때 이 첫 번째로 위경인 에녹서는 AD 30년부터 5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경이 있고 또 외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이걸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분리한 것이 66권이고요. 그 외에 들어오지 못한 것들이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지요. 그 중에 외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쓰여진 것이 AD 30년부터 50년 사이니까 그 후에 쓰여진 후에 정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특별히 또 그 당시에 가장 극성을 부렸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언제 출현하면 1세기 후반경에, 그래서 한 70년, 80년경에, 그리고 이 유다가 순교한 나이가 AD 70년부터 80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주 70년부터 8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정황을 봐서 왜 이 유다서를 쓰게 됐느냐? 우리가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나 보면은 늘 교회에는요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고요, 꼭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들을 넘어뜨리려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이 당시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 있었거든요. 이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이원론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단입니까? 이게 심각한 이단이잖아요.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믿는 교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이건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하면, 이야,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요. 또 하나의 병폐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병폐는 뭐냐면은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사니까 어차피 악한데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주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못된 이단이에요. 이단은 다 못됐지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기에 이들에게 경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이단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정말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그래서 사랑받는 믿음 생활하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요. 특별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 1장으로 총 다 해봐야 25절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1, 2절은 인사하지요. 서신서는 늘 인사가 나와요. 바울 서신도 그렇고. 그리고 3, 4절은 기록한 동기,
또 5절부터 7절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 또 8절부터 16절은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23절은 성도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은 축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정말 요한 1, 2, 3서나 또 이 유다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그런 그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담 형제가 이제 취업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 굉장히 사랑해 준대요. 막 그냥 잘해 주시고 하고 그냥 너무 좋다고 그런 말을 듣는데 너무 참 좋았어요. 직장에서도 이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게 갈등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믿음 생활을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 생활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야, 이렇게 하면 사랑받고 칭찬받고 영적인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힘들고 어렵고 난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지금 그 황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하는데 그들이 챔피언이 되고 금메달을 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 본능적으로. 그죠? 그 높이뛰기 하는 우상혁도 그냥 붕붕 날르잖아요. 그게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날 그냥 이 몸이 마음이 생각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냥 날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이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도 사랑받는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면은요, 그거는 잘못 짚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이거 괜히 고집 부려봐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승리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쓰여졌다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계셨다.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요.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이시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당연하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마음까지도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까지 심령까지 정말 찔러 쪼개서 모든 질병이 말씀 앞에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가나안 저주도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말씀이 일하시면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감격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눈 감고서 몇 발짝만 가보세요. 이리 쿵 저리 쿵 해서 그냥 다칠 거예요. 전진을 못해.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등불을 들고 나아가면은요, 빛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어떤 흑암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갈 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면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게요, 정말 완전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격 아닙니까?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방황하십니까? 왜 갈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리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전체를 다 가이드해주는 최고의 말씀이 계신데 어디가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이 점쟁이한테 가 찾는데 너무너무 참 무지하고 불쌍하고 한이 없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약은 것 같아 이렇게 미련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나의 남과 이 세상의 삶, 내 모든 영원한 그 세계까지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다른 걸 말씀을 제쳐놓고서 눈 감고서 다른 걸 또 찾고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는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요. 다른 게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께 붙잡히세요. 이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 바울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이게 행복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요. 또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데,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는데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경지에서도 지켜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인이 가서 예수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 알았다. 고쳐줘마. 말씀하시니까는요 그냥 그 집에 안 와도요 다 고쳐줘. 말씀만 하시면.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됐느냐? 핍박이 많았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다 요리해버려.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건 취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은 건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 무슨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예.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랑의 수고가 약해집니까?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아이고 뭐 고생하면서 그렇게 뭐 사랑 그런 수고 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은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막 그냥 끝까지 사랑해도 이게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쳐버리고 힘들고 아이 못한다고 때려치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또 소망 가운데 잘 인내하는 그런 믿음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단이 나타난다는 것을 18절 말씀하고 있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단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18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나니, 이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 말세는 지금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 요즘에 와서 2000년 돌아와서 이제 말세인가 보다. 근데 말세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정말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 그래서 막 종말론을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말세라고. 말세는 옛날부터 말세예요. 그리고 이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000년 전의 유다서의 그 내용이나 지금의 내용이나 상황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르다면 이 유다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뿐만 아니라 이 이단들이 출현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이단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단은 출현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며 성도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2절과 3절에도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지금도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들, 건강한 건강한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래서 그냥 뭐 개라고도 하고요, 막 그냥 돼지라고도 하고요, 막 그래. 이 안티들이요, 얼마나.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를 세우려고요, 자기들만 최고래. 14만 4천 명 우리에게 속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들이, 결과들이 사단이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들은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 기존 교회를 막 허무는 거예요. 허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역사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저희 가롤 소망교회를 이렇게 시작한 교회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들을 다 알아요. 그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다른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고요. 전에 그 계시던 목사님은 소천하셨고, 그 보상받아서 이제 지었어요, 저쪽에. 네. 근데 이제 몇십 명 되는 성도들이요, 이들이 와가지고 막 그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서로 막 분열하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는요, 그 뭐 대출 얻어서 지은 교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차에도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 되어서 이 대출을 갚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 벅찬데, 이 이단들이 와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그냥 헐뜯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팔았어요. 마지막 목사님이 어디다 팔았느냐? 그 하나님의 교회 팔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십자가를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딱 거기 서 있잖아요. 저쪽에 보면 있어요. 신도리코 가는 저쪽에 거기 보면은 우리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목사님은 병이 나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요, 그만두고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이단들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냥 계속해서 조롱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죠. 또 두 번째는요,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19절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계속 분열을 일으킨 분열을.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열이 일어난 건 정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령으로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부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 보세요. 그럼 가족끼리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분열이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 뉴스가 나오잖아요. 모여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어떤 때는 막 살인까지. 이 사단의 역사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할렐루야예요. 평안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그동안의 그 노고들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받길 축복합니다. 이 이단은요, 악한 영들은 성령이 없어요. 육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분열을 일으키지요. 두 번째는요, 큰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고 20절 22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적으로 정말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그 길은요, 거룩임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거룩이에요. 레위기서 11장 45절 우리 2023년도 표 아닙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 거룩이라는 것이 캐도시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짬뽕이요, 제약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 있어요. 생각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준 생각이 있고요, 다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도 구별할 줄 알고 마음도 생각도 구별해야 되고요, 우리 행동도 다 구별할 수 있는 주의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나 같은 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최고의 복이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떠나면은요, 정말 우리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도 쓸모없어요. 정말 더럽기가 그지없고요, 이론어치도 쓸모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실 때 최고의 존귀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래서 자신을 구별시키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렸던 저 술과 음식들, 고기들 나 이거 안 먹겠다.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는 것도 구별하겠다. 먹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되죠.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지켜야 돼요. 이것도 잘 못 지키는 것도 죄요. 이게 잘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영혼 육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요, 지금 사람들 같으면은요, 돈 주고서도 이런 그 음란으로 빠지잖아요. 돈 주고서도 막 젊은 애들 할 것 없이. 그런데 그때 정말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주인이 나랑 놀아주면 너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내 인생은 쪽박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쫑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정말 부족이 없다. 하나님만이 능력 주시고 부족 없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전능자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떠나면은,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주의 영이 떠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겁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성전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이보다 더 귀하면 어디 있어요? 어리석어서 하나님 쫓아내? 아이고, 이것은 정말 죽을 짓이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5장 18절 하반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셔요. 기도할 사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갑니다. 향기로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구하면은요, 한계가 있어서 다 못 해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입을 더 크게 넓게 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죠. 다니엘의 기도를 압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나라의 총리로 이 다니엘을 세워줬어요. 그 밑에 있는 총리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도 월등하니까 왕이 그 다니엘을 그냥 그 총애를 가진 걸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총리들이 막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기고 죽일까 이 생각만 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구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한테 그냥 이렇게 꼬셔가지고 결국은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서도 다니엘이요,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신나가지고 다니엘 기도했습니다. 왕 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붙잡아 오는 거예요. 왕도 도장 찍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봉하실 수 있는 분이야. 다니엘의 3 친구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제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계시며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인지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거룩성을 잃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알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합 왕 이세벨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냥 바알 우상들을 막 그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이런 때예요. 그때 엘리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판이니까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하고서 바알 선지자하고 이제 막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가? 응답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다. 그래서 막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그냥 몸을 찢으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떠들어봐도 바알이 나무로 만든 게 뭐가 생명이 있어요.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냥 불이 내려서 재물을 핥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파선자를 다 모조리 그냥 싹 죽여버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대적들이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이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대적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산 위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까는요, 아론과 훌이 눈치를 채고서 양팔을 들고 들어 올려서 하루 종일 들어 올리니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때에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기도하고 저래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 이 사건들은요, 기도의 자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귀찮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 분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셔요. 세 번째는요,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눈치를 빨리 채면은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구나. 우리 하나님 닮아가면 돼. 우리 하나님의 그 코드를 맞추면 돼요. 하나님 거룩하니 거룩한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 사랑이시니 사랑의 코드를 맞추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기도의 코드를 맞추고, 결코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 기본에 충실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혼 구원하는 데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우리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믿게 됐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있었고요. 부자는 이 세상 부자니까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잔치도 베풀고 여행도 하고 뭐 막 그렇게 하면서 신나게 살았어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 근데 세월 지나니까 죽잖아요. 다 죽어.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잖아.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그 문제예요. 딱 죽었는데 보니까 그 영혼이 어디 갔냐면 지옥에 딱 떨어진 거예요. 지옥이 어디냐니까요. 막 유황불이요.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불이 타는데 이게 죽지도 않아. 영은 죽는 게 아니거든요. 막 그냥 뜨거워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그냥 물 한 모금이라도 막 그냥 한 점이라도 그냥 찍어서 혀에 대줬으면 좋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어서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어요. 그 후에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불화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좋은 거 가지고 뭐 많은 걸 가지고 누린다고 뭐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배만 아파. 별거 아니요. 욕심 부릴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구원받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들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데 뭘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저들 정말 세상 것 가지고 좋아할지 모르지만은요, 불구덩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불구덩이 있었는데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해서 이 영혼들을요,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님 오신 목적도 능력받아서 정말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유언도 정말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배방중앙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교회의 사명을 정말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안에 너무 기뻐서 막 그냥 우리 하나님이 춤을 추셔. 한 영혼이 돌아오면 불구덩이에서 건져지면은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면은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만약에 불이 났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 자녀를 다 건져냈다. 이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불구덩이에 내 자녀가 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그냥 육신에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강한 믿음 생활, 기본이 갖춰진, 우리 성도들은 이걸 가져야 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딱 서서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이런 것들, 이 외부의 세력들, 이단들 이걸 딱 물리치고 견고히 서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나가고요. 또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요. 뭐 방어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방어에서 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방어도 하면서 골을 넣어야 돼. 우리도 우리 믿음을 지키며 성장시키면서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해서 내 주위가 다 정말 구원받아. 고넬료의 가정처럼 정말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그냥 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막 하나님 마음껏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방중앙 가족들이 건강하고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신앙생활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